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상 숭배의 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엄히 금지하신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당일에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저기 이방인의 땅에 사로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섭고 큰 죄입니다. 우상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창조물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제일 큰 불효가 뭐겠습니까? 용돈 안 주는 거? 맛있는 거 안 사주는 거? 그보다 치명적인 죄는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 그건 내가 착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이 내 부모라서 하는 게 아니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강도 이런 걸 흔히들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죄로부터 나오게 된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 바로 그 근본적인 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마귀들과 연합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14절에서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대우했습니다. 그는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혹은 우상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은 신처럼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는 것, 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식이, 자기 연인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10대들의 우상, 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우상이란 말입니다. 아이돌. 근데 오늘날 당당하게 연예인을 가리켜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열렬히 각 집회마다 찾아다니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안 가면서 무슨 가수, 무슨 음반 발표했다, 팬미팅 한다,
무슨 공연한다, 전시회한다. 그럼 그쪽엔 다 쫓아갑니다.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야말로 자기 정성과 시간을 다, 재물을 다 바칩니다. 연예인들을 이렇게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아닌 일개 사람을 그렇게 높이고 숭배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꼭 반드시 뭐 금이나 은이나 나무를 가지고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합니다. 뭐 이 피하라는 말을 금하라, 금지한다, 삼가라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피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회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죄와는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면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맞서지 말고 피해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음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옥상에 가서 옆집 여자 목욕하는 금체 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백날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안주인에게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성을 찾으십시오. 설득하려고 하고 말리려고 하면요 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도망쳐야 됩니다.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쳐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도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도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내 하늘에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런 거 먹던 사람이 이방인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잔치라기보다는 그들의 축제, 제사죠. 무슨 제사입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축제, 제사입니다. 가가지고 그쪽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먼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왔는데 전체 분위기가 다 이거 절하는 분위기인데 다니엘의 새 친구도 아니고 이게 참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주변 분위기가 다 그러는데 덩달아서 그냥 절하고 거기서 그냥 음식 먹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덕적 타락, 방탕한 생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피해야 되는데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은 우상에 미혹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일찍 우상에게 섬길 때 그 대세를 거스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우상 숭배와 싸우라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 횃불 몽둥이 들고 절에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싸우라면서요. 다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그거하고 싸우려면 다른 종교에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하고 종교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멀리하라. 우상들을 피하라고 했지.
어디 가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이 우상숭배자들하고 몸으로 싸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손자병법 가운데 36개 줄행랑이 있죠. 36개 줄행랑이 뭐냐면요. 1개, 2개, 3개 해가지고 각 계책이 있습니다. 그 36번째 계책이 뭐냐면 위상계, 달릴 주. 도망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적하고 싸우면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데 안전하게 도망가면 적은 힘만 빼고 나를 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피해야 합니다.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도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아론이 만든, 아직 제사장 제도는 생기기 이전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모세와 나란히 하는 그 지도자 만든 금송아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절합니다. 거기서 자기만 고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지키겠다고 버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대세가 지금 금송아지를 주라고 신이라고 섬기는데 자기만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축제에 초대해가지고 우상의 제전에 같이 참여했는데 그 전체 을의 예식 가운데 하나인 우상에게 절하는 시간 딱 되면은 자기만 몸 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회피해야 됩니다. 추석이 가까워져.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 제사를 거부한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만약에 친척들에게 시달리면은 제사상에 절하는 걸 피하는 방법은요, 제사 지내는데 안 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친척 어르신들한테 인사 안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 추석이나 설날 전날에 가서 선물 다 돌리고 인사하고 당일날은 제가 좀 시간이 안 됩니다 하고 빠져나오면은 제사상에 절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제사 지내는 날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상에 절할 수가 있습니까?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명절에 집에 있으면은 그 웃어른이 집안의 가장이 제사 지내자 또 이야기 나올까봐 아예 명절 전날에 가족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좋은 데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추석이나 설날 전에 날짜 쫙 잡아가 추석 끼고 잡아가지고 다른 데 부모님 모시고 그냥 효도 여행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객지 여행지에서 전부 다 관광하고 있지 제사상 차릴 일이 없죠. 그렇게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과 연합하고 우상과 마귀들과 교제합니다. 우리 신분, 우리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고린도 교회는 재물도 풍족했고요. 은사도 풍족했고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마귀와 우상숭배자의 관계, 이 관계를 대조시켜 가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읽고 듣고 잘 판단하고 분별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에 들고 있는 이야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잔, 뭐가 떠오릅니까? 주의 만찬에서 마시는 포도즙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 주의 만찬에서는 만찬은 만찬인데 좀 그래도 질서가 있고 또 위생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만찬용 빵을 미리부터 부러뜨려서 옵니다. 그래야 조각 하나씩 집기가 좋죠. 이따만한 빵 구워가지고 하나씩 떼십시오 하면 뚝 했는데 부러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누구는 큰 거 먹고 누구는 작은 거 먹고 이제 그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 한 빵, 큰 빵에서 조각을 떼는데 이 예배의 또 질서와 또 안전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조각을 떼가지고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그 조각을 드시지만 그 원래 한 밀가루 반죽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굽고 또 나눠서 뗐을 뿐이지 원래는 그게 한 반죽에서 나온 거예요. 주의 만찬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주의 만찬 때 나누어 마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하는 포도즙의 잔, 그거 마시지 않느냐. 그 잔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사셨습니다.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거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만찬용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없는 몸을 우리를 위해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찬에서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만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함께 한 빵에 참여한 자입니다. 한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다. 다른 성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자니까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니 그리스도와 한 몸,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저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있죠.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존재란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 그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서 나눠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생각하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했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한 몸에 참여한 지체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희생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물을 바쳤는데 번제와 같이 통째로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은 바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먹을 게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 다 불살랐기 때문에, 타서 제거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 허물로 가져온 것 중에서 제사장 몫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름은 태워야 됩니다. 피는 만약에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제단 밑에 쏟아 부었을 경우에는 그 고기는 제사장이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맡은 제사장에게 그 몫이 돌아갑니다. 화평 헌물을 드릴 때 그 화평 헌물은 제사장 몫, 그리고 화평 헌물을 드린 사람의 몫이 따로 나옵니다.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먹는 자들은 누가 먹습니까?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 제단에 희생 헌물을 드린 자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희생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서 섬기거나 제단에 희생물을 드린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우상에게 희생물을 갖다 바친 사람,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나 이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그게 자기가 모시는 신에 대한 자기의 예절이요, 자기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19절에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자,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론,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냥 나무, 돌, 쇠붙이, 금, 은, 흙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저주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입 모양은 있는데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떤 이것이 신이라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음식도 갖다 바치지만 우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인가?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의 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음식으로 주시면 나에게는 건강과 영양을 위한 음식이 되는 거고,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개 신이 내가 이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복을 준다 하더라,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우상과 연합한, 우상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20절에 바울은 이 똑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런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주의 만찬에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한다고 신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거기서 나온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아무개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면요,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상과 연합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나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친다. 그들이 신전에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건 뭘 말하느냐? 마귀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고 마귀들에게 경배하고 마귀들과 연합하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그 이방인들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우상숭배는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너희가 어떻게 마귀들과 교제를 하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에게 드립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 여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요 생각을 가지고 희생물 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사랑의 신이시여, 짝을 만나게 해주시고, 미의 여신이여, 저를 아름답게, 혹은 아내가 수태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소원을 빌 때 그들은 그 신상을 신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앞에 예물을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헛된 우상에게 희생물 바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상은 그들은 마귀들과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요, 마귀라고 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개역으로 보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주로 이 부분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란 없다. 왜 없다고 했느냐? 아니,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죽었으면 낙원 들어가 있을 테고,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죽었으면 지옥 가 있을 텐데, 그 낙원이나 지옥에서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귀신 같은 건 없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가 성경에 귀신 나온다고 봐라고. 귀신 나오더라고요.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고, 복음서 보면 귀신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쫓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귀신이란 번역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귀신은 마귀가 아닙니다. 신. 귀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동양 무속 사상에서는 사람을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육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혼과 백과 귀, 요렇게 셋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나 그 존재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의 혼령, 혼백 이야기하는데
엄격히 나누 혼과 백과 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귀, 신. 그 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은 마귀가 아니고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또 돌아다녀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낙원 들어가 있을 테고 구원 못 받고 죽었으면 지옥 가 있을 텐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성경에 있다고 되는 바람에 상당히 불리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귀신이 마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 죽어갖고 마귀 되는 거 아니죠? 우두머리 마귀 루시퍼는 그 그룹 케루빔 출신이고요. 마귀들이라고 할 때 이 쪼무레기들, 루시퍼의 부하 그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뭐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뭐 제사상에서 뭐 제밥 먹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죽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 정체는 이방인들이 뭐 어느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무슨 신에게 이렇게 희생 업무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도 기적 같은 게 일어나요. 병고침도 일어나고 신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데 그 전부 다 마귀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절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소문자 신, GODS 신들, 이 세상 신들,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제단에서 나는 그것을 먹는 자들은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이방 신전에, 고린도 교회 이방 신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에게 복을 강구하는 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어떻게 마귀와 연합할 수가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전에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절을 못하죠. 우상숭배를 피하라 해서 저는 신전은 다 피해 다닙니다. 근데 시장에는 장보러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 누가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알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면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꺼리낌이 온다. 그러면 안 먹는 게 옳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옛날에 우상숭배를 해본 이방인 출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 우상에게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여신의 가호를 받는 것처럼 복을 받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고 그걸 의식하고 먹으면 그거는 마귀와 연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숭배에 연루됩니다. 그 왜 갑니까? 그 먹고 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신전 여사제들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나올 거 아닙니까? 피하라는 겁니다. 나는 신상에 절은 안 했어요. 하지만 가가지고 신전 안에서 담대하게 먹고 있는 것을 누가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느냐. 또 너가 그 자리에서 난 우상에게 절 안 하고 그냥 신전에 가서 고기만 먹고 왔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복장하고 있는 여사제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유혹을 받지 않느냐. 피하라고 했는데 꼭 안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즙을 만찬 시간에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연합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로 연합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상에 전해서 희생물 드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제사 끝나고 나서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리고 우상을 찬미하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정확하게는 마귀들과 연합하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죠? 이렇게 하면. 바울이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주의 만찬을 생각해봐라. 구약시대에 화평 헌물이나 죄 헌물을 바치는 자들을 생각해봐라. 절대자에게 희생 헌물을 바치고 거기서 나온 것을 먹고 그 앞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거. 이건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 자리라는 겁니다. 우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럼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 20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21절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것, 대속하신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주의 잔에, 주의 상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마귀들에게 속한 마귀의 제사상, 마귀의 잔치상, 거기서 나오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내가 멀리 하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숭배 절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성도들은 마귀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불상 앞에 절하지 말라, 알라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22절에 이것은 엄격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주의 질투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뭔 쪼잔하게 질투를 다 하시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신이 아닌,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를 바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는 주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하나님과 싸움이 이길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우상은 멀리해라. 우상 숭배를 회피하라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생각해. 그렇게 먹는다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이 우상의 그 전각에 가서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행위는 주의 만찬이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닌 것처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식으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와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는데 이 고기가 어디서 났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우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고 마시고 그런 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은 마귀하고 교제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우상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신으로 인식을 하고 우상이 복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거기서 바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 우상 숭배에 연루된 자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은 혹시 뭐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배우, 아이돌 우상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주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낚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출조한다. 배 띄우고 이제 낚시하러 간다. 예배 갈 거냐? 낚시 갈 거냐? 낚시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그 사람은 낚시라는 취미 활동이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게 있다면요. 얼마든지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근데 다 안다고 해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이 뭔지도 알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하지만 다 헛된 것이요. 유일한 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걸 잘 교리적으로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신전 우상숭배 이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에 빠지는 자들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면서 또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빵에 참여하고 주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마귀들과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신전이나 사당이나 신사에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의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